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굉장한 그러한 자연의 현상과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길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를 통하여 이 자연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놓고는 너는 내게 대답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트집을 잡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라.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트집 잡는 행동, 하나님을 탓하는 행동, 이것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대답하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천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마주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것만도 너무 황송한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더 이상 나를 탓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트집 잡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놓고 무슨 변명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나는 참 미련하고 미천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따진 거지요.
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계속해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주권적인 그 행사하심은 인정하는데 어찌 죄가 없는 나를, 잘못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여전히 두시는 겁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놓고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하나님이 지금 욥의 그 죄목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노, 하나님 앞에 감히 노를 바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노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밑에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정말 나와 변론하려고 하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고서 나와 변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모두 다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욥에게 빗대어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교만을 낮추고 그 모든 처소에서 짓밟아 버려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교만한 자들과 함께 너 그 모든 잘못된 행실을 다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욥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와서 그렇게 농간을 부릴 때 그냥 맡겨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욥이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해서 그 욥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 심중에 있었구나. 그게 바로 교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미천하오니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 이 고백이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자기의 교만이 깨달아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와 닿았으면 나는 미쳐나오니 내 입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입을 닫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 미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과 계속해서 변론하신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참 굉장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욥과 계속 말씀하신다. 속에 교만이 있었던 것 들춰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트집 잡는 그 중심의 교만을 다 들여다보면서도 욥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하나님, 욥과 변론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붙잡고 세워놓고야 마시는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지같이 그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막 흩뿌려대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우리를 눈멀게 만들려는 그런 아주 따끔따끔한 그런 먼지들로 우리를 뒤덮어 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을 삼아야 될 게 뭘까? 그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나에게 요청할지라도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내가 얘기하면서 주님이 내 입을 스스로 가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따져 물을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책망하면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이 오만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정말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마음 중심 은밀한 곳에 스스로 찾아오는 교만의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도 언제나 그 중심에 은밀하게 교만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밀한 죄, 자기도 모르게 파고들었던 그 교만한 그 죄, 그것을 내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이 지적하는 바대로 자기의 죄를 다 발견하는 즉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깨달음이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참 가증스럽고 정말 꼴불견인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말씀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의지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를 끝까지 잡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중에 교만을 꽁꽁 숨겨두는 이런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천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교만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위대한 힘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묶어놓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